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3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드디어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제가 로마서 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오히려 신앙을 좀 돌아보고 또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 강해를 제가 진행하는 동안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어떠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과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 사실 좀 궁금하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도들끼리 피차 거룩한 인사를 나누도록 권면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일반적으로 16장의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서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왠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급격한 내용의 변화, 갑작스런 내용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원래는 로마서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인사말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또 다시 경고의 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지, 사실은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만 아마 알겠죠.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해 갈 쯤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내용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울이 그동안 해온 사역, 즉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들이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 즉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이 복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율법에 신실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바울의 선교지에 와서 역송교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수용하도록 선동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유대주의화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빌립보서 3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그러한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 이 아주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전하는 율법 폐기론자이자 죄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로마 교회 역시 이러한 적대자들의 선동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재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소위 말해서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도 로마서 3장 31절, 6장 1절 15절,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적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이렇게 하려던 중에 사랑하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행여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서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바울이 인사말을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가르침들을 퍼뜨려서 교회 안에 분쟁들을 일으키고 믿는 자의 앞에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희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그러한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이 1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삼가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씀,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알아채라, 인식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가라라는 단어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 교리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영적인 맹수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치명상은 육체적인 것과는, 육체에 주는 치명상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서요, 노략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노략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같은 말씀에서는 무자비하게 속여 상대방의 돈과 소유를 갈취하는 사기꾼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사기꾼. 즉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를 쳐서 그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 그들이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재물 이런 것이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얻게 된 생명, 그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적으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머님부터 한국에는 유독 교주를 하나님이시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양의 탈을 생명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에 후난성의 길수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제 후난성이 있고 창사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 창사에서 약 기차를 타고 8시간 정도 가면 작은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길수라는 작은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길수시에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 한 대학 안에 가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회 교인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함께 그들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낸 지 약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 가정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접근했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예배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외적으로도 학생들을 자주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쯤 되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서를 읽는데 좀 성경 말씀과는 다른 말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냐라고 말한 다음에 질문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스스로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버무리면서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말들과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저는 그 사람에게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되냐, 내가 왜 떠나야 되냐 라고 거부하다가 결국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아주 큰 문제가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구냐며 아이들이 저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실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며 그 아주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아주머니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신실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함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내가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교회가요, 불과 며칠 만에 한 사람의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금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는요, 당시 예수가 다시 재림했다, 예수가 재림했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몸으로 다시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일명 동방번개파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분의 목적은 돈이었고 아이들에게 헌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었다라는 사실도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도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도 그래도 교제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즉각 돌아서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과연 거짓 선생들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이 어찌 거짓 선생들 뿐이냐는 겁니다.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참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와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네. 그러나 어느 순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이런 육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절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은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풍요롭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유롭고 또 평화롭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더욱더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부분에 어떠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걸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각자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갑시다 라고 말로 얼마든지 하지만 누가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는 육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의 만족,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체험을 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일본 순사들이 마구 때리고 고문할 때, 그때보다 오히려 그들이 목사님께 목사 양반 하면서 살살 달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획을 잘 구할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잠시 돌려보내 편안한 시간을 주었을 때가 가장 큰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 앞에서, 타협의 손길 앞에서 단호하게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대충 신앙을 한두 수쯤 접어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오늘의 이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 바울의 그 마지막 말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바울의 마음에 한번 동화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가장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리고 편지 이름은 밴쿠버서 이렇게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을 가장 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인간을 위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 핏값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삼가고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적인 소욕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리는 데에는 우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